오늘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17장 3절로 6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세상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하여 부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그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시면서 뒤따라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본을 계속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얼마나 영광된 것인가. 이것을 여호와의 길로 걸어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호사밧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죠. 오늘 말씀에는요, 여호사밧이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여호사밧에게는 다윗이 롤 모델인 거예요.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나, 이것을 생각하면서 다윗이 걸어갔던 길 그대로 쫓고자 애를 썼다는 겁니다. 다윗을 생각하면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갔다는 거죠. 사람의 본성은 악해요. 사람의 마음은 불완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자 애쓰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그 마음에 갖가지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세요. 그 아름다운 마음으로 더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앞에서 끌어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높이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큰 믿음, 뜨거운 열정, 확고한 결단, 이렇게 우리가 어떤 크고 놀라운 것으로 하나님을 향하기보다는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정말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몸부림치는 거 있잖아요. 솔로몬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올려드리고 마음의 소원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름답게 세워주신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작은 바램, 이 부르짖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기도하실 때도요,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을 때만 해도 백성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복을 구할 때 바알들에게 구했던 것이 일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알은요, 원래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풍요의 신이었어요. 우상이었죠. 그런데 여기 바알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모든 우상들을 통틀어서 가리키는 거예요. 비록 아사 왕이 2번의 종교 개혁을 했지만 어제 말씀에서도 봤듯이요, 그 말년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정말 빠르게 나아가지 않습니까? 결국 그러다가 죽음을 맞이하고 말잖아요. 아사 왕부터 무너졌으니 남유다 백성들이야말로 말할 것도 없겠죠. 아마도 허물었던 산당이고 우상이고 다 다시 만들어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왕이 됐을 때
백성들이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왕이 되면서요, 나는 결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나와 함께하는 백성들은 절대 그렇게 살게 하지 않을 거야. 이 확고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바알들에게 구하지 않고 4절 말씀 보세요.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했다고 얘기하는데, 그의 아버지는 아사 왕을 말해요. 아사 왕 또한 다윗의 길로 행했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호사밧은요, 아버지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서 옳게 행했던 것만을 행해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왕이 되기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다행이고 감사한 것이, 아버지가 아무리 선하게 하나님을 찾고 구했을지라도 아들 떼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사 왕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길 때도 있었고요,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말년에 빠르게 나아갔잖아요.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아버지 아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만을 사모하고 그것만을 기억하고 그것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간다는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아마도 여호사밧은 그의 아버지 아사 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호사밧이 왕이 됐을 때가 35세였습니다. 그렇다면 아사 왕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행했던 일들을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길을 배척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사밧이 어렸을 때 이미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요, 그 믿음으로 계속해서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듣게 해주고, 또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날 수 있는, 함께 살고 자라날 수 있는 터전을 준다는 것은요, 세상에서 그 어떤 복보다도 크다, 이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먹여야 돼요. 말씀을 먹지 않으면 무엇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어린 자녀들에게는요, 눈만 마주치면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줘야 돼요. 성경을 읽히면 더 좋겠지만 아이들이 부담스럽고 또 싫어할 수 있으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어린 아이들을 앞에 놓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글쎄 말이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하나님인지 아냐? 엄마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 할아버지에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이 할아버지가 어떻게 살아왔겠냐? 이런 얘기들을 아들, 딸 앞에서, 손주, 손녀 앞에서 하는 거예요. 또 교회 안에서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최고다, 하나님만 믿어,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시고 너를 정말 힘있게 아름답게 세워가실 거야. 아, 그래, 너가 하나님을 아니까 너무 좋다. 그러면서 우리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야 돼요. 인생을 살다 보면요, 물론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 있어, 이런 심정이 들 때가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요,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도 아이들이 자라나다 보면 상처도 받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으로 나가는 것 같아도 세상 안에 살면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은요,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세요.
그래서 결국 그래,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지. 이 믿음 안에서 자녀들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아이들 눈만 마주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전해줘서 그들 마음에 하나님을 꼭 심어 주셔야 돼요.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가 어긋난 길로 나갔을 때 여호사밧에게 얼마나 세상의 유혹이 많았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은요, 육신의 정욕을 있는 대로 다 끌어서 세상이 좋다고 하는 것을 다 받아들이면서 살았다는 뜻이에요. 이런 아버지 아사의 모습을 눈앞에서 본 건데도 여호사밧은 어긋난 길로 나아가지 않았던 거죠. 물론 아사가 하나님 말씀을 버렸을 때 그의 말년이 어떠했는지를 여호사밧은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도 있었겠죠.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다윗이 걸어갔던 길로는 행할 수 없어요. 단지 두려운 거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계속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믿음이 들어가지 않고서 세상에서 누가 사랑하는 내 자녀, 내 형제 자매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겠어요? 세상의 것들은 있다가도 없다니까요. 오히려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더럽혀지고 망하는 길로 나아가는 길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있다면 눈만 마주치면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셔. 인생 최고의 복은 하나님을 아는 거야. 이것을 계속해서 마음에 심어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5절로 6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결국 믿음의 한 사람이 나라를 살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한 사람이 교회를 살릴 수 있어요. 나라를 살릴 수 있어요. 가정을 살립니다. 그 한 사람이 내가 되어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하나 일을 이룰 때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이것으로 돌아가야 돼요. 내 마음은 머리부터 마음까지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있고 이 돈을 어떻게 쓸까 생각할 때마다 나를 위해서 쓸 생각이 들잖아요. 그럴 때 이 마음을 접고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제 마음도 붙잡아 주십시오. 이 두 가지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으로 향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 작은 마음을 끊임없이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큰 믿음, 열정, 갖가지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아름답게 다 들어 사용하실 거예요.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이 작은 마음을 수시로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